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 사도신경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오고 나서 무슨 설교한지 아세요? 우리 청년부들 제가 처음 첫 설교 뭐 한지 아시는 분? 아? 뭐 했다고요? 권명점이님 뭐 했다고요? 검색해 본다고요? 어, 제가 처음 와서 한 설교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를 지독하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나가야 되는데 리더들이 지겹다고 신약 한 번만 찍고 오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주기도문을 해야 되겠다. 어, 제가 주기도문 설교 몇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본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어른들은 주기도문을 좀 했거든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면서 설교를 들으셔서 재탕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주기도문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기도문 못 하니까 사도신경 해야지라고 제가 경솔하게 생각하고 네, 사도신경을 시작해서 지금 한 달째 고통스럽게 지금 제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어, 오늘만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제목에도 사도신경 1이라고 안 적었어요. 주보에는 안 적었는데 예, 아마도 다음 주에 2편을 하긴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좀 고통스럽게 좀 사도신경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되고 나서 우리 신천지가 계속 이슈였죠. 네, 신천지가 가진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거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제대로 배우는 것이 이 이단이 가득한 시대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사도신경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해도 어렵고 아마 여러분이 들으실 때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내가 한 번은 듣고 이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을 보통 예배 때 한 번씩은 하시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하면은 10년이면은 1500회 정도 여러분이 암송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보통 이제 대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데요. 보통 모든 교단이 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있고 또 동방교회 우리는 지금 서방교회 로마 전통 안에서 좀 훈련받은 교회들인데요. 이 러시아 쪽 있는 이 동방교회들은 사도신경을 굳이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의회 모든 이 목사님들 예전 목사님들이죠. 그때 모여서 결정할 때 공식적으로는 사도신경을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교회가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동방교회는 그래도 굳이 결정한 건 아니니까 예배 시간에 외우지는 말자. 그러나 모든 내용이 우리 교회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신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렇게 외워오고요. 원래 이제 이 사도신경이 이제 전설 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12사도들이 한마디씩 해서 12마디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이다라는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400년 그 기원 후 400년에 있는 어떤 분이 이 사도신경이 12줄로 되어 있거든요. 12개의 내용으로. 그래서 이거 분명히 베드로가 처음에 한 줄 얘기하고 안드레가 야고보가 요한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12사도가 한마디씩 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추측해 놓은 것이
전설처럼 이어오면서 이거는 사도들이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사도들이 그렇게 전설처럼 한마디 해서 만든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핵심들을 잘 정리해서 모아 놓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이란 이름으로 계속 이 신앙 고백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요약본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복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사도들이 주었다라고 생각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세례문답 때 사용하게 됐습니다. 세례문답 때 우리 성도가 나오겠죠. 그럼 당신은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하면은 예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는 식으로 해서 이 세례 문답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여러 이단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2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영혼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고 물질 세계는 다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고 물질은 다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열등한 어떤 신이 또 있어서 그 신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한 특별한 지식을 받아서 그것을 깨달으면 이 더러운 물질 세계를 떠나서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상한 내용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이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영지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2세기에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겨나니까 육은 약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하는 스토리들이 이제 덧붙여서 기록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4세기경에는 아리우스파라고 부르는 이단이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좀 열등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는 가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이제 완성돼서 7세기에 완전하게 이제 완성돼서 우리가 외우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목적은요, 먼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요약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시는데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믿습니다. 라고 해도 될 만큼 기독교 신앙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믿지만 그 중에서 핵심 내용을 추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역사적인 이유처럼 이단이 어떤지 분별하기 위해서 또 이단의 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유는 신앙 고백을 위해서 또 세례문답을 위해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신앙 공동체에 소속해 있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사도신경을 외웠다는 것은 나는 로마 황제를 믿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전능하다고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믿습니다라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서 사도신경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사도신경 외우시죠? 네, 한 명 외우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 외우시죠? 네. 사도신경을 모두 외우시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소속됐다는 의미고 또 공개적으로 나는 기독교 신앙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사오며라는 단어가 항상 뒤에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주어가 먼저 나오고 서술어가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잖아요. 국어 몰라요? 네, 국어 아시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돼 있죠? 나는 간다 학교에 라고 돼 있죠. 맞죠? 네, 제가 영어 까막눈이라.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서술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쫙 설명 나오고, 나는 믿습니다. 또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세 가지의 말을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가 항상 뒤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가 4번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마지막 문장에다가 믿습니다 한 번 더 넣어서 4번이 나오지만 원문에는 3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꼭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삼위일체가 뭔지 아세요? 자, 아시는 분? 대단한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삼일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죠. 보통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한 본질의 세 위격이다라는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위격은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한 몸에 몇 가지 인격이 있죠?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2개 있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저랑 손잡고 하얀색 병원에 가야 되고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본질에 3개의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그림이에요. 저게 왜 애들 갖고 노는 이 돌리는 장난감 뭐죠? 그런 장난감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더 Father, 그 성부 하나님은 성자는 아니시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전부 다 세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서로는 다른 존재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분명히 한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나 목적이나 그 모든 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 성경에 뜯어보면은 한 분 한 분 한 분이 구별되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본질이지만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뿐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겠죠. 인간이 개미를 다 이해하죠. 그러나 개미는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등한 존재는 더 우월한 존재를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정체, 하나님의 본질을 다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저희 서연이한테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엄마랑 아빠랑은 결혼했어.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연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난 누구랑 결혼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래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는 엄마랑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결혼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사랑해서 결혼했어. 이제 제가 이렇게 결혼을 사랑이란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뭐 그거 말고 5살짜리 애한테 설명할 단어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서연이가 나는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셋이 결혼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연이의 머릿속에는 셋이 지금 결혼한 상태로 살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저랑 저희 집사람이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서연이의 단어 가지고는 결혼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명확히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서연이가 이해 못했다고 해서 저랑 저희 집사람이 부부죠. 그리고 서연이랑 저랑은 결혼한 건 아니죠. 이해되세요?
우리의 언어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한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문에는 오직 하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렇지만 또 구분되는 세 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으로 누가복음 3장 22절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등장하셔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강림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모두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분이신데 또한 구분되는 세 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은 이게 맞는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머릿속에 짜내봤습니다. 비슷하게 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이지만 구별되는 관계를 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은행 직원이 지금 코로나니까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를 구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터넷상으로. 네, 문제는요. 저희 집사람은요. 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버는지도 다 알고 제 페이스북 암호도 다 알고 제 핸드폰 암호도 다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인터넷상으로 저랑 저희 집사람을 구별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쉽지 않겠죠. 은행 직원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저랑 저희 집사람 같은 존재예요? 물론 한 몸이긴 한데 성경적으로 그렇지만 다른 존재죠. 제가 다르다는 걸 또 들어볼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한 몸이에요. 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서연이라는 한 아이를 기르고 우리가 한 주님을 믿고 한 가족으로서의 목적과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저는 매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불닭볶음면 먹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불닭볶음면 못 먹어요. 그리고 저는 트로트가 좋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은 미스터 트롯을 너무 좋아해요. 예, 고통스러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랑 저희 집사람이 은행 직원한테 구별되지 않지만 분명히 또 다르죠. 그러나 또 한 공동체로 한 목적을 추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하나이지만 구별되지 않거나 구별되지만 하나인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이 한 본질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버지랑 아들이 어떻게 동등되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른들은 싸가지 없는 종교라고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책망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아나니아한테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4절 마지막 보시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또한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표현하면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다 동등되게 표현하면서 이 세 분이 동등된 관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은 조금 아들이니까 열등하겠지? 성령님은 하나님에 비하면 뭔가 좀 열등한 에너지 아닐까? 이런 식의 잘못된 이제 신앙을 갖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동등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편 2장 7절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예,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단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낳은 시점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 때 무엇도 같이 창조됐냐면 시간이 창조됐죠. 그러니까 창조 전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낳는다라는 단어는 항상 시간을 전제하죠. 누군가가 우리 집사람 이서연을 낳았다라고 하면은 이은정이 항상 먼저 있고 이서연은 항상 나중에 있는 존재로 표현을 하는데 시간이 전제된 단어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낳는다는 어떤 그 개념의 단어가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를 차용해서 낳는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낳는다는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 용어로는 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영원히 흐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창조되기 전 상태도 신학 용어로 영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상태, 시간이 없는 상태에 존재하시면서 예수님도 동시에 존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나중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언어로는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시에 계셨고 한 분이셨고 따로 존재하신 적이 전혀 없으신 한 분이셨던 상태로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인간의 언어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안 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보시는 분들이 못 믿을까봐 진짜 아무도 안 졸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 4세기에 있는 학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히브리서 1장 3절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빛이 없는 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다 그냥 비워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한 본질이지만 세 위격을 갖고 계시고 동등하시고 동시에 다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삼위일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죠. 먼저 이 단일신론이라고 부르죠. 단일신이 창조할 때는 어떤 개념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바벨론의 주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창조라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을 노예 삼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방 신화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이 인간을 노예 삼는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신은
무언가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욕망하죠. 여러분이 돈을 욕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이죠. 아멘. 네, 돈이 없기 때문에 욕망하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욕망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는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재미 삼아서 만들었다든지 뭔가 부족해서 만들었다든지, 단일 신이라면 그 창조의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의 창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 분은 처음부터 같이 계셨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쭉 나오면서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를 왜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이 완벽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더욱더 낮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창조를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신화와 성경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부족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풍성하시고 완전하신데 그 풍성함을 더 키우고 생명을 더 낳고 번성하고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드리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이 절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족하셨고 함께 계셨고 늘 사랑을 나누고 계셨던 존재, 부족함이 없던 존재이다. 그래서 세 분이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삼위일체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낳고 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진도 나가죠. 이제 전능하사를 배우겠습니다. 네. 네, 힘드네요. 네. 네. 전능하사는 먼저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전능하다라고 고백했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전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능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능력으로 이해하죠. 그러나 능력의 개념보다는 사실 권위의 개념, 권력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만한 지위가 있으시다, 권력 있으시다, 권위가 있으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마땅히 행하실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능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능력도 있으시고 권위도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당시의 신들은요, 이 로마의 철학이 어떤 철학이었냐면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신들은 직접 물질 세계에 영향을 잘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영향을 행사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표현을 할 때는 나는 전능해서 직접 이 땅에 개입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직접 개입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도 하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사라는 개념에는 이 땅에 개입하시는 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제한받지 않는 자유로운 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게 힘을 의미하죠. 근데 그 힘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엄청나고 무한한 힘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한받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에 제한받냐면
사랑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능한이라는 이 형용사를 어디다 붙였냐면 아버지에 붙였습니다. 전능한 아버지다라고 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해끼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해끼칠 능력이 없어서 안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능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디에만 제한받느냐? 나를 향한 사랑에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만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전능은 정말 공포스러운 겁니다. 예로 들면 북한에 있는 핵은 무섭죠. 북한에 있는 핵은 몇 개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단 한 발만 있어도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적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이 많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진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랑 우리는 친구니까. 어, 관계성이 없는 강력한 힘은 불편하고 두렵고 공포를 낳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그 힘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다.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이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엄청난 특권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능력 없으신 분이라면 기도할 때 힘이 빠질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이거 해주실 힘은 없으시죠? 그래도 사랑만 해주셔도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신 창조시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과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주에 홀로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창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 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형상에 관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인데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고,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면은 민족주의자들이 예수님은 로마를 사랑해, 친로마야 라고 얘기하면서 민중들의 인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 동전을 갖고 와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의 형상, 그러니까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것은 누구에게 바쳐라? 황제에게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냐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시고 보호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망과 이기적인 목적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계셨듯이 단 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사랑하고 계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생명을 낳는 더 큰 풍성으로 나아가는 창조를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낳는 그 풍성한 사랑의 창조에 우리가 소속돼 있다, 포함돼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할 능력이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신 그 왕께서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에게도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로 초청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아버지가 있는 사람답게 살자라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사 디도서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이시라고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행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은 자다,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 신학자들은 이 현실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의 삶, 현실에서는 신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현실적 무신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답게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사도신경을 고백한 사람들은 나는 황제가 전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소속을 분명히 드러내고 믿는 자답게 사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주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살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가장 선하신 주님께서 그 전능을 사용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잠깐 나에게 이 어려움을 행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섭리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일로 행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당당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주인답게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삼위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세 분께서 창조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낳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사랑을 나누겠다. 나는 기꺼이 생명을 나누겠다. 나는 생명을 낳는 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줄 배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요약하면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답게 아들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행동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사랑을 나누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입으로 주문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고백하며 이 사도신경을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소속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을 나누시고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낳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